추위를 타고 있어서요. 네, 이게 편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몇 년 전이죠, 제가 코비드 19 막 발발하기 직전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되고요? 네, 아마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된 목적은요. 첫째는 손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가 오게 됐고요. 미국 오기 전에 그 2주 동안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왜 갔냐면 저희 시무룩교회에서 그 시집을 간 자매가 있어요. 한국으로 시집 온 자매가. 근데 로아타니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연재교회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는 한 6년 됐고요. 그리고 애를 셋을 지금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시무룩 교회하고 손익군 교회에 연합 침례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침례 상담을 시무룩 교회에서 하고 침례 대상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연합 침례식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참석해서 그 침례 대상자가 이제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버님이 대답하신 게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퇴짜를 놓은 거죠. 퇴짜를 놓게 됐습니다. 더 분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임을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니꿈에서 사역을 7년 하고 까이브로 이제 이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제 그분이 생각나서 이 문제를 좀 주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작년에 그 김병관 형제님이라고 거제 모임의 장로일 하시는 형제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시무룩 교회와 또 소니꿈 교회 그리고 까이까지 다 들리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시무룩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로아타니 자매 부모님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가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그때 아버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죠, 마음 어려우셨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약속하겠는데 아버지 따님 보고 싶으죠?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없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럼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을 가겠습니다. 모시고 갈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을 참석을 주일마다 해주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참석했고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강행군을 했어요. 그 시엠리프에서 직항이 없기 때문에 프놈펜까지 와야 됐고 프놈펜까지 오는 길은 대중교통으로 6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저도 이제 까이브에서 프놈펜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프놈펜에서 그분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곳에 제가 먼저 가 있어서 그분을 픽업해서 공항까지 이제 일단은 모시다 드리고 또 제 차를 이제 파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동대 출신 선교사한테 제 차를 맡기고 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한 5시간 기다렸다가 저녁 12시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게 아침 7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그 인천에서 바로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미리 제가 이제 운전하실 분을 섭외를 해놨어요. 서울 북부에 있는 한 형제님인데 안성정 형제님. 제일 만만해서 제가 말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한 3박 4일 내내 저 같이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 차로 타고 이제 그 로아타니가 있는 곳이 양산이거든요. 양산까지. 부산에서 한 30분 정도 40분 거리 그 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 그 로아타니 집에서 머물다가 저는 이제 숙소를 사실 이제 그 부산 해운대 쪽에 잡았거든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부산에서 2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뭐였냐면 그 거제도를 모시고 가서 부모님 로아타니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국의 수려한 경관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김병호 형님한테 말씀드렸고 김병호 형님도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거제 모임도 구경하고 예배당 잘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연 경관도 구경하고 저도 생전 그 4D 영화 뭐 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보고 그분들한테 신세계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3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제 간증이 계속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말씀만 위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3가지인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배우나? 요즘 형제자매님들은 주님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게 된 계기는 저희 모임에서 의료 선교팀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교사들 사역지를 쭉 돌면서 의료 봉사를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시무리 교회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하신 형제님이 뭐 선교사들 간증해 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 간증하고 저도 이제 간증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간증을 쭉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기억됐냐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대성통곡했냐면 선교사들이 간증을 하고 저도 간증을 했는데 그게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다 지 자랑, 내 자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선교사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다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내 영광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아요. 여기 표현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내 영광.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이 누구 거? 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인 양 도둑질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잘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잘났니? 하면서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어떤 것,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영광은 뭡니까? 뭐 학벌일 수 있죠. 학벌.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것. 그리고 뭐 돈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잘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내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을 해서 나도 영광을 좀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지.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체예요. 100% 완전합니다. 그래서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분이 있대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 받은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광의 순서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토스했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예요? 영광을 받은 자죠. 그죠? 우리말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돌려드린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어때요? 뭐 받은 게 있어야죠. 그죠? 받았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내 영광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그 자체가 100% 완벽해요. 완전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 잘난 것,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이걸 이제 자기 영광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학벌이니 출세니 재산이니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성경에서는 일시적인 거라 말하고 있고 금방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고 또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허접 쓰레기다. 냄새나는 허접 쓰레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접스러운 쓰레기 같은 걸로 이 무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가치한 걸로 이 영광이라는 걸 잘 포장해서 그 잘 장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그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뭘 가감할 수가 없어요.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보태거나 더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 영광, 제 자기 영광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것을 거둬가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교회 가운데도 적용돼요. 자, 교회마다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모임에서 뭐 미국 모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모임에서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잘 나가는 교회들이.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는 뭐 말들은 장로들이 우리 저기 성도들이 뭐 착해서 그래, 뭐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 모모 교회가 지금 큰 성장이 있어. 성도 수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게 니네가 잘나서 그랬다고? 어디 봐. 거둬가셔요.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워싱턴 모임이요. 다른 모임에 비해서 잘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거. 자랑질 했던 거 있을 겁니다. 저 들은 기억이 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일을 행하되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워싱턴 교회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떠벌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라고요? 니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디 보자. 거둬가셔요. 저는 모임의 한 분 형제님이 저희 시무룩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이름 되면 다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지금 사역해도 잘 나가는 모임이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사역해도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는데 근데 제 속에서는 이 아닌데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2,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모임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 있으시잖아요. 자기 자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때 하나님이 여지 없이 하시는 작업이 그것들을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체라고 그 자체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으면 그것이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좌절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주님을 배웠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개업식이라고 하시죠. 개업식 아시죠? 그 개업식 할 때 개업 예배 뭐 드리고 그러는데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죠? 성대하게 합니다. 사업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폐업식이라는 말, 폐업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쫄딱 망했어. 근데 망하면 다 조용해. 근데 우리 폐업 예배라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어쨌든 주님을 배워나간 것이 있다면 그 순간 주님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세는? 폐업 예배를 더 성대하게 드려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자, 분명한 건 우리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영광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잘났어. 내가 이렇게 열매를 성과를 얻었는데 백번 양보해서 나도 영광을 좀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좀 받고 윈윈이라고 하시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근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자신 거다. 내 영광이다. 너는 이거 타치하지 마. 절대 양보 안 해. 다른 이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님께 배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운전대를. 그럼 어느 때 우리가 운전대를 넘겨드려요? 어느 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운전대를 받으시기 위해, 돌려받기 위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그 거듭나기 전에 참 잘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은 뭐 거뜬히 해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도 못하는 팔푼이가 됐어요.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의뢰해온 것을 끊어버리셔요. 이 안에는, 곧 우리가 의뢰해온 것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 계획도 포함돼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손님을 받으면 그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하고.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어디 가서 먹고 다 나와야 돼요.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주님이 제 계획을 틀어버리시고 너 그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한 달 넘게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작업이 내가 세운 계획들을 철저히 흩으시고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는 우리 장인어른과 전화통화 중에 너네 한국에 나오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디냐 해서 이제 한국 가면 드디어 이제 장인어른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이 되니까 너네 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건데 아주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저는 세워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지금 우왕교회에서 사역하는 정광 형제, 몽고 선교사로 갔던 정광 형제하고 친한데 그 형제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으니까 좀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해 쪽에 해파랑길 해서 뭐 이제 그 산책로를 쫙 꾸며놨잖아요. 그 해변이 쭉 따라서. 그래서 거길 걷고 싶어서 거기다 숙소를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코비드 걸렸어. 근데 날짜 계산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0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괜찮겠어. 그래서 예정된 거니까 가자. 같이. 그런데 한 2, 3일 있다가 이번에는 또 전화가 왔는데 잠에도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모임을 다니잖아요. 어쨌든 뭐 초대해주면 다니는데 제가 걸린 상태에서 성도님들 뵈면 전염이 되니까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갑다 해서 이번에 안 가기로 하고 이제 캔슬을 시켰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갈 걸 예상하고 계획을 짰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는 한 형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거기까지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되니까, 캔슬이 되니까 그분을 못 만나잖아요. 연락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그냥 대구까지 내려와. 그러면 대구에서 자기 집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1박 하고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기 전에
한국에 왔었을 때부터 그 로아타니 자매가 자꾸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답변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또 로아타니 자매한테 저기 문자가 왔어요. 형제님 정말 보고 싶어요. 만나요. 그래서 대구 내려가는데 그래 거기까지 가자 해서 대구에서 이제 피고 오신 형제님 있잖아요. 그 부부인데 그분한테 내리자마자 이제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양산까지 여기서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금방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가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해서 이제 양산까지 가게 됐어요. 로아타니 자매를 만나러. 근데 가는 도중인데 금종교에서 지금 개척해서 금종교에 사역하는 황규성 형제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 만나고 갈 거야? 부산까지 내려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 찍고 부산 갔다가 다시 저를 이제 픽업해주고 그 하룻밤 묵게 된 곳이 어디지? 인구면 어디죠? 영천? 영천이었어요. 그래서 영천에 가서 1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다음날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서요. 어디 가자는 얘기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곳을 제가 뭐 거길 다 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구경 잘 하고 왔어요. 제가 얼굴이 이게 지금 수척 약간 빠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뇨 제가 환자가 됐습니다. 당뇨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 당뇨 합병치고 돌아가셨거든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게 됐는데 2년 전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뭐 은비도 그렇고 은솔이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형제님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염창호 형제님, 유평교에 있는 염창호 형제님 저 본다고 성남까지 오셨는데 그 형제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제 치과를 들리거든요. 근데 교단 사람인데 어쨌든 인연이 돼서 그분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가 어레인지를 해줄 테니까 뭐 건강검진 받으라고. 싫다고 괜찮다고. 저희 그러니까 제자였는데 어쨌든 주님 알고 이제 형제가 된 그 형제도 그 얘기를 하죠. 최종적으로 제가 마음을 돌린 게 극구 사양하다가 마음을 돌린 게 수용교회 그 젊은 장로가 있거든요. 그 장로가 저한테 선생님 저기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시라고. 근데 다른 사람 말은 다 무시했는데 모임의 장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제가 남원 가는 길에 이제 서복지내과를 들려서 거기서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그냥 당뇨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평 선생님은 제가 음식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밖에 나오면 그게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사랑으로 이렇게 주시는 음식인데 나 당뇨 환자예요. 여기 그렇게 새침 떨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그렇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있으면 제가 관리 잘 하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이제 어쨌든 제 계획대로 흩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청양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는 어떻게 그 문자를 트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의 박영일 형제네, 이재영 자매네를 물품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셨던 분인데 이제 저희 얘기를 듣고 그럼 보내면 그럼 조영재 것도 함께 챙겨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카톡 좀 이렇게 터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감사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게 전부예요. 몰라요, 그분은.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한국에 와도 뭐 알리지 않는 편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청양이라는 곳이 되게 대중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가용 타고 오셔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누구? 안성정님. 그래서 이제 안성정님이 동행해서 가게 됐어요. 청양까지. 근데 가는 도중인데 그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 형제님 저 못 만나요. 형제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자매님 만나러 가는 건데 왜 못 만나요? 그랬더니 자기 막내가 수두에 걸렸는데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이 수두가 전염력이 강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서 그게 두렵다. 그래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자매님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매님이 주소 찍어준 대로 가래.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무턱대고.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정말 힘들죠. 저같이 얼굴 가리는 낯 가리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딱 내렸어요.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꾸며놓은 집이었는데 내렸는데 두 분은 부부예요. 저희를 영접한 두 분은 모르는 분이고 한 사람이 눈에 확 띄는데 그 사람은 그 성남 수정교회 저희 파송한 교회의 초창기 때 같은 청년으로서 교제권 속에 있었던 그런 청년인데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딱 중간에 있으니까 이 교제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청량교회 그 이상걸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교파교회 그 정동수 있잖아요. 그 킹제임스 진영 그쪽에서 모임 형님하고 대판 논쟁 부리다가 어쨌든 복음 깨닫고 거기서 나오고 모임으로 홍성 모임으로 가서 모임 생활하는데 모임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소문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냥 조용히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빠져서 자기 집에서 이제 어쨌든 모이고 있었어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한두 명 이제 붙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은 것,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선교제에서 그런 간증, 그런 얘기를 해줘서 서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제가 그때 그 한자 얽힌 복음에서 그런 것도 준비해서 틀어주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근데 조금 들으시다가 졸고 나 쉬어야 되겠다고 들어가 버리시고 막 그랬거든요. 장세왕님 모셨어요. 장세왕님 오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손님이니까 어쨌든 앉아서 듣는 신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딱 보자마자 방으로 딱 들어가 버리죠.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참 무안했잖아요. 손님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해버리신 거. 그래서 어쨌든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장모님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장상자님이 장모님한테 저기 수정교회 나가지고 계시죠? 나간다고. 어떻게 침례는 받으셨나요? 받았다고. 예수님 만난 거, 구원 받은 거 한번 간증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감을 잡고 복음을 다시 전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님 말씀이 나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수정교회 다니면서 새생명받아 참석하고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이 장세양제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속속히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막힌 부분을 툭툭 터뜨려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침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저희 자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어쨌든 돈 받았다는데 침례까지 받으셨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교회 가라는 말도 안 하신다.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예, 어머니 그때 거듭나고 나서 변화되는데 그 다음날 이모님이 오니까 이모님한테 분물처럼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모님이 급하게 권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엄마가 뭘 깨달았는데 지금 이러냐는 거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소 해갖고 그 이모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모님 반응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초점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아버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근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모님이 진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은 교제가 돼요, 장모님하고.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떠냐? 그 사건 이후에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저는 다른 지방에 어쨌든 불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를 받고 있었고, 저희 자매는 신혼교회를 나가는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아버지가 이제 아침 드시고 TV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돼지 머리에다 고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저렇게 미련하다고 어떻게 돼지 같은 절을 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거기에다 이제 막 토를 달면서 논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아버지한테 그때 딱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지금 아버지 건강 좋으시다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러는데 이 건강이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 방에 훅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했지만 어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예수님 믿으시라고. 뭐 안 통하죠. 그랬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파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활명수만 드시고 시름시름 아프시더니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강릉에서 이제 올라와서 저녁 7시 반에 8시 다 돼서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사실 오늘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갖고 119를 불렀는데 또 119 부르는 사이에 좋아지셔서 그냥 그 119 부르는 거 캔슬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걸 119 구급대원도 강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좋아지셨나 했거든요. 그래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하고 잤어요. 근데 새벽 3시 정도에 집사람이 저를 깨워서 밖으로 거실로 나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랫도리는 다 벗으시고 여기가 이제 싱크대에 이렇게 붙잡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심상치 않다 해서 뒤로 이렇게 눕혀서 딱 받는 순간 벌써 눈동자는 돌아가고 혀는 말려있고 그렇고 숨은 막 가빠하시고 곧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19 불러서 이제 가는데 119에 보호자 한 명만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제 태워서 갔습니다. 자, 그 일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쨌든 중환자실 통과해서 한 거의 2주 가까이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치만 형제님이 있는 그 아주 병원으로 갔으니까 아산병원으로 갔으니까 그 아산병원에서 임치만 형님한테 부탁해서 복음 좀 전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형제님이 오셨어요. 근데 형제님이 이제 차트를 쭉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영안실에 계셔야 된다고 내가 차트를 보고 왔는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라고. 근데 뭐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요양병원을 보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본인 식사 제 손으로 하시죠. 화장실도 본인이 걸어서 가시죠.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사장님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시면서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자매를 보더니 너 예수 믿는데 네가 네 길 가고 있지. 나도 내 길 갈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완전 바로입니다. 진짜 바로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니까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사람을 들들 볶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못 자요. 밤에.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강팍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장인어른이 죽으셔서 뭐 지옥에 간다 그래도 나 불평불만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기에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하셨어요. 저희도 참 지쳐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주님 성실하게 아버지를 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다 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한 게 근데 주님 제 기분이요. 주님이 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ING형이에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저희 장인어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 어떤 특별한 반복으로 섭리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제 계획을 흩으시고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교회에 어쨌든 말씀 강사로 초대받아 갔는데 뭘 전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플랜카드를 만들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슬라이드 오늘 USB 지금 작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USB에다 이제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갔거든요. 저녁 먹고 말씀 전하기 한 30분 시간이 남길래 이제 이거 이제 프로젝트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하는데 프로젝터 자체가 고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USB가 좀 문제가 있는데 프로젝터 자체가 고장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가서 그걸 고쳐요? 집회는 뭐 시간이 다 되는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 왜? 주님이 내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내가 세운 계획들 다 무너뜨리고 주님 왕국들을 이끄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계획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그 순종교 성도님들한테 프로젝터 고장난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하죠? 물어봤어요. 미안하대.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제가 준비한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전했거든요. 성도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내내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안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첫째,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뢰온 것, 제 경우는 내가 계획 잘 세운 것,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세 번째는 이따 오후에 제가 그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